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지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족기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뿐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배골치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22절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은 어떤 이튿날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고로 지금도 문제가 다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도요. 아마 그때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배골치 않을 것이다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걸 아시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안 계시니까 갈릴리 건너편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찾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서 예수 믿으려고,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또 떡을 먹을까 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만사형통, 소원 성취, 무병장수, 성공, 출세라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특이해요. 요한복음이 좀 특별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비교하며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또한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썩지 않는 떡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과 하늘나라의 것을 계속 교차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물을 주느냐 하며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영생의 떡으로 소개, 5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는 다투기 시작했어요.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52절에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능히 자기의 살을 떼서 주겠느냐, 자기의 피를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며 다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안경, 자기 눈의 안경으로 세상도 보고 성도도 보고 교회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나, 그리고 좋은 말 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 좋은 코치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보지 못하는 것,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죠. 정상적인 눈도 물론 있고요. 근시는 어떤 눈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안경을 쓰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까운 것은 이렇게 하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원시는 어떻죠? 원시는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자기의 문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까이 있는 것, 당장 급한 것, 이런 것만 늘 쫓아다녀요. 그리고는 멀리 있는 것,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 이런 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육의 생각으로 그저 물질적인 판단, 세상의 판단, 자기 눈에 옳은 것이면 다 옳은 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판단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판단을 해요. 여기 68절, 6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를 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3절을 보세요. 5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몇 가지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끌고 온 그 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손을 얹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리고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내 죄가 옮겨진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도살당해 갈기갈기 찢겨, 그리고 제단에서 태워져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짐승이 죽으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짐승이 죽는다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구약의 제사는 다 그림자적이요, 다 예표적인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죄사함을 정말 받았느냐? 그 예표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면, 실제를 보지 않았다면, 그림자의 실제를 보지 않았다면 죄사함의 의미가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예표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완전한 제물로, 그분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기의 피를 들여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 언약,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기념한다 하는 단어예요. 이 기념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에서 배운 그 바로 지금 현재를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세우신 성만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산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기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 생각해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성만찬을 대하며 주님을 기념하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자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뜻은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벌써 이런 오해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하며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러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 말은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것,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아마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은혜.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내 공로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 은혜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이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자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56절,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이게 뭔 말이냐? 연합한다는 의미. 연합한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왠가 하면 완전한 이 세상의 연합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면 아마 부부관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각각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다가 만납니다. 전에는 내 시간도 따로 쓰고 물질도 내 것이요, 다 따로따로 쓰고 살았어요. 그러나 결혼하여 만나 결혼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 그리고 여러분 물질도 하나, 그죠? 주머니 따로 차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도 이제 니네 부모님, 내 부모님 이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과 부부가 연합되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가 많아요. 왜? 부부는요, 연합되었다가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거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부간의 연합하고는 차원이 다른 연합을 성도와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죄인일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율법 아래 놓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하나 되어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창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가들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성도를 신부로, 우리 주님을 남편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아내가 성을 그대로 자기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양 문화는 달라요. 서양 문화는 남편의 성을 갖습니다. 남편의 성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아담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성씨를 가지게 되는데, 그 성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꼭 붙들어 나와 연합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복음은 이 연합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억하며 이 성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한다는 말은 애도한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고난,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성찬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니에요. 성찬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이게 내가 느껴야 될 감정.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애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성찬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 자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이요,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서양 사람인데 키가 아주 작아요. 한 15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한국 사람도 150cm, 아이고, 키가 작으신 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키가 너무너무 작고, 그리고 눈도 너무나 작아가지고 떴는지 가만한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얼굴색이 잿빛이에요. 그냥 잿빛이에요. 피색이 돌지 않아. 그리고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자존감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나는 벌레다. 나는 이 세상에 꿈틀꿈틀 겨다니는 벌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만나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여러분, 예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내 받으셨나. 아멘.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자존감이 그 낮은 사람이 예수 만나 존귀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 누가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 누가 감사합니까? 복음을 영접한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가 감사하는 사람.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모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도록, 예수 믿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예수 영접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이미 예수 영접했다면 영원한 생명 양식을 더 충만하게 받아 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늘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그런 마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찬의 이 만찬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할 것은 내 죄예요. 늘 죄짓고 늘 죄의 자리에 있고 마음에 가책도 없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슴을 치며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 평강하고 평강한 귀한 축복,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